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 주시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실제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나왔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의 말씀 주시고 해결의 열쇠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석 긴 명절 중에 맞는 주일입니다.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불편하긴 합니다.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누가 누군 줄 알아야지. 누가 전염을 시킬지를 몰라요. 무증상 감염. 정말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이야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그 외에는 정말 조심하고 의지가하면 안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와 풍성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절에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자녀들이 그냥 벅적벅적 모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끼리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어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기애애하고 하나 되고 정말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돕는 자녀들의 모습, 이런 가정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형제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관계 속에 최고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그 관계 속에 약속하셨고 땅의 기름진 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133편 전체를 읽어봅니다. 전체가 1절에서 3절이에요. 같이 있으면 잘 마음에 담고 읽으세요. 시작.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아까 기도 중에도 기도했죠. 형제가 하나 된 동서지간도 포함입니다. 꼭 형제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도 포함입니다.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함께 하는 것이 어찌 그리 좋냐라는 거예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이거 성령의 임재하심의 축복이, 그것도 제사장도 아닌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에 흐르고 만년설이 흘러서 만년설이 있어서 절대 메마르지 않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과 그를 적심으로, 통년이잖아요. 기름진 복이잖아요. 그런 연합한 형제의 관계에서 영원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신령한 복이잖아요. 여러분, 형제와 연합하고 자매와 연합하고 모든 가족관계에서 연합하고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우애하고 좋은 관계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간증되는 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 제일 목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화해. 평상시 좋은 사람은 상관없고 혹시나 모든 관계에서 부부관계든 형제관계든 자매관계든 하여튼 만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이 화해의 은총 달라고 오늘 내일 이틀 기도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화해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못된 삶의 문제가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제 첫 설교 제목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잘못된 시작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지금 시대에도 첩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그것도 레위인은 성전의 제사를 섬기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별된 지파잖아요. 이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첩 두신 분 계시면 빨리 쫓아내세요. 영적 첩. 예수 신랑 삼았는데 예수 신랑 말고 또 한 번 쓱 파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영적 첩이죠. 뭐예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서 눈 파는 거, 이게 영적 첩이에요. 있으시면 빨리 떨어내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좋고요. 이 레위인이 첩을 뒀단 말이에요. 첩을. 그런데 이 첩이 다소 곳이 살면 좋지만 행음을 했었고, 행음, 바람 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한테 두들겨 맞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렸어. 친정 아버지 집.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 첩의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속 없는 레위인. 사사기 19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다정하게 말했기야.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집으로 돌아오다가 하룻밤 유숙한 어느 노인의 집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 집에 유숙한 레위인과 그 첩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 밤에 끌려간 첩은 새벽에 유숙했던 노인 집 앞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이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사사기 19장 29절입니다.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첩이 죽었는데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신을 12도막을 내서 각 지파 12지파에 다 보내는 거예요. 12지파가 뒤집어졌죠. 이제 난리가 났죠. 모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를 다 시체가 갔는데 11지파가 보여요. 베냐민 지파의 이 불량배들, 이 여인을 첩을 행음하고 죽인 이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넘겨주지 않고 싸우고자 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니 그냥 불량배들 내주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내주고 싸우자. 11대 1로 싸우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웁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40만 명의 군사가 모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40만 명의 11지파가 2만 6천 명의 베냐민 지파에 두 번이나 패해요. 전쟁에 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40만 명의 군사가 2만 6천 명의 11지파가 한 지파 막내 베냐민 지파에게 두 번이나 진다고요. 전쟁. 그래서 4만 명이 죽어요. 이해가 안 되죠? 사사기 20장 21절 25절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25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군사가 두 번 전쟁에서 2만 2천 명, 그 다음에 18,000명, 4만 명이 죽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서 이겼는데 아이성은 아주 우습게 걷고 까짓끔 뭐 하고 하다가 대패를 하죠. 자, 그 전쟁을 생각해서 본다면 이 40만 명의 군사가 2만 6천 명의 군사에게 두 번이나 전쟁에 패한 이유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동생이 좀 성질난다고 형한테 좀 덤벼든다고 형도 같이 주먹 따지 말지 말고 먼저 너희들 죄, 형들의 죄, 11지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이 처벌들 만큼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죄도 무시 못할 죄잖아요. 불량배들이 지금 못된 짓은 했지만 빌미는 너희가 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두 번 패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두 번이나 패한 11지파가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사사기 20장 26절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 기도는 처음 그랬어요. 하나님, 저것들 죽어 마땅한데 저것들과 싸워야 됩니까? 어때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하고 싸웠거든요. 오늘 기도가 달라졌어요. 싸우리까 말리까. 그럼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울게요. 억울해도 안 싸울게요. 이거잖아요. 내가 당했어도 안 싸울게요. 이 의미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할지 말지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싸워라. 싸우라고 합니다. 이번 전쟁은, 세 번째 전쟁은 이제 베냐민 지파 죄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무서운 징벌이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도망간 군사 600명만 삽니다. 남자뿐인 베냐민 지파 가만히 놔둬도 사라지죠. 이제 자손이 번성이 안 되잖아요. 남자만 600명이고 다 죽었는데 거기에 한 걸음 들어가 11지파가 똘똘 뭉쳐갖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절대 딸을 시집 보내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딸도 못 줍니다. 사사기 21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했음이로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하여튼 어떻든 맹세를 해버려서 이제 딸도 못 줘. 당연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한 지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때서야 11지파가 깨닫고 뉘우칩니다. 아무리 비워도 그거 없앨 수는 없지 않냐 이거. 베냐민 지파 구하려고 합니다.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에 자기 딸들은 줄 수 없고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방안도 내 마음대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 메인 첩사건으로 지금 12지파가 다 모였잖아요. 시체를 12몽에서 12지파에 갔으니까 베냐민 지파까지 다 모였죠. 그 총회를 하는데 참석하지 않는 지파가 하나가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참석 않고 거기 가까운 기브아 사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거기 참여를 안 했어요. 총회에.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할까라고 지금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빠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데 다 죽이자. 또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리자. 처녀만 살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한테 하나씩 줘. 그게 사사기 21장 6절에서 1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악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그래도 여자가 모자랐네. 처녀가 모자라요. 그래도 모자라니까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 실로에 춤추러 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절기 때 예배드리러 온 여자들을 납치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호사하라.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사사기의 현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사기 2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결국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이방법으로 아내를 삼아서 이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존속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사기 19장, 20장, 21장 세 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도덕적, 윤리적 삶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성도니까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영적인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은 중요합니다.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가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말씀생활, 기도생활 소홀하다고 해서 무슨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말씀생활, 기도생활 안 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 뿐이에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아니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지금 코로나 1년, 2년 가까이 예배 안 드린다고 무슨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단이 흔들어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냐고? 훈련해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의 병도 침묵의 살인자라는 병이 있죠. 자각증세가 없는 병. 병이 있는데 안 아파. 이게 무서운 병이잖아요. 어디를 절리고 쑤시고 막 아프고 못 걸어다니고 못 먹고 그러면 병원 다 가요. 그런데 전혀 침묵의 병, 간의 문제, 대사성 질환 문제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표시 안 나죠. 이게 침묵의 병이에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해요.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인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안 나타나요. 내가 소홀히 해도.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 이유이에요. 모르고 넘어가 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선택받은 성도거든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에서 잘 살펴야 돼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뎌져요. 무뎌져.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이런 얘기 했네요. 누구 나왔어?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안 나왔대요. 왜 물어봤냐면 그 애들이 저보다 제가 보통 7시, 요즘에는 6시에 일어나는데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7시에 내려오거든요. 평상시 쭉 7시에 내려오면 걔들이 먼저 와서 교회 계단에 앉아있어. 나보다 먼저 문을 받았어. 근데 걔들이 교회를 안 나와. 습관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한 1년 이상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습관이 무뎌져. 초신자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시겠습니까? 성도들 보는 성도들 관계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나오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자명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들 잘 이끌어야죠.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물론 유다 지파가 힘이 있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누구 지파죠? 유다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예? 예수님 지파잖아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파. 근데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 창세기에서도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애굽의 볼모로 잡힙니다. 아시죠? 요셉에게 있죠. 볼모로 잡혔을 때 아버지 야곱에게도 아직 총리인지 모르는 동생 총리 요셉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베냐민을 구하거든요. 창세기 44장 32절 33절을 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베냐민에 대한 얘기를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아시죠? 유다 지파를 먼저 올라가라고 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그냥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살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형들이 하나가 되어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짓밟으라고 하셨을까요?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막내 아들이 못된 짓을 했어도 야 형제들 11명 싹 나서 저거 밟아 죽여 그러는 부모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의 마음도 그 마음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잘못했죠.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잘못했죠.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죽여서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추석 때 가까운 형제, 각 가족들 만날 텐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물을 무엇으로 드리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하나됨입니다. 지난주 설교과 그 지난주 설교가 천국은 자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천국이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누군가가 애쓰고 힘써서 복음 전해야 되지 자동으로 절대 천국 못 가요. 자동은 어디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누군가가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반면교사 삼는 사사기 결론입니다. 8월 첫 주 설교 제목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통로되는 삶이에요. 살리는 거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온 가족 하나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